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8장 찬송가 388장입니다. 나를 섬겨주세
에레미야 14장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 7절부터 12절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14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장 7절로 12절의 말씀. 에레미야 14장 에레미야 1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4장 7절로 12절에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라.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할 때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심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에레미야의 6번째 설교, 우리는 어제부터 시작하여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유다 땅에 가뭄이 내렸습니다. 재앙입니다. 그냥 그 재앙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인 거지요. 그들의 영적 가뭄, 죄 때문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그리고 5장 9절까지 내용은 에레미야의 3번의 중보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을 기억해달라, 그들을 살려달라,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그러한 중보 기도였겠지요. 여기에 대한 3번의 하나님의 답변이 바로 오늘 7절부터 15장 9절까지 3번을 걸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7절로 12절에서 첫 번째 중보기도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의 답변이 기록됐고요. 또 내일 보겠습니다만 14장 13절로 18절까지는 두 번째 중보기도요, 두 번째 답변,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14장 19절로 5장 9절까지는 에레미야의 세 번째 중보기도요, 또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세 번째 답변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중보기도와 답변을 우리가 이 아침에 짧은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내용은 그러지요. 유다가 죄가 많음을 자복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복한 거예요? 유다 백성이 자복한 게 아니라 에레미야가 그들의 죄 많음을 자복하고 있고, 자,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리는,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불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또 우리는 많이 보았을 겁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늘 했던 말씀이에요. 아버지 세상 빨리 떠나시고 저희도 어렸을 때 늘 했던 말이 뭐라 했을까요?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 듣지 않도록 행동해라. 다시 말하면 부모의 이름, 부모의 얼굴에 욕되게 하지 마라. 자식은 결국 누굽니까? 바로 그 부모의 이름과도 같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선택한 서민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한 세상의 한 민족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참 에레미야는 대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처럼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중보기도일까요? 얼마나 에레미야의 마음이 다급할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 대한 심판을 유보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게 오늘 보면 7절로 9절이었어요. 심판을 유보해달라. 그런데 10절로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답변이 뭡니까? 에레미야의 나는 너의 중보기도. 또 오늘 본문에 나오죠. 네 백성들이 혹은 금식하거나 혹은 번제나 혹은 서제나 여러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니 가뭄이 다가아니어야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칼, 기근 혹은 연병으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멸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이 오늘 12절까지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답변도 분명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8절로 9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본문 8절부터 한번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뭘 지금 여러분 중보하고 있습니까? 에레미야의 그 기도 분명 그 8절에서 에레미야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사실 에레미야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래도 나름의 남은 자, 믿음 있는 자들은 그런 마음 가질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마치 거류하는 자, 그냥 지나가는 자, 아니 하룻밤 유숙하다가 길 떠나는 나그네같이 그렇게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지금 그 말이거든요. 8절은.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루하는 자 나그네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근데 왜 8절에서 거루하는 자 나그네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 우리 삶에 뭐가 되고 있단 말입니까? 나그네처럼 밖에 머물러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그네가 그 동네 일에 관여한 거 보셨습니까? 나그네가 그 지역 문제에 현안을 끌어안고 기도한 거 보셨습니까? 나그네가 여러분 그 어떤 것을 중재하고 문제를 해결해 준 거 보았습니까? 아니요. 나그네는요, 아이고 그래 니그들 안 됐어. 아이고 어쩌면 좋아. 그래 이 지역이 이러는 거구나. 나그네는 그냥 여러분 구경꾼에 불과해요. 근데 언제 말입니까? 아니 왜 하나님이 나그네 되십니까?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잖아요. 자기 죄를 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나그네처럼 그들의 일에 마치 방관자,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 왜? 고집 피우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알았다. 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오늘 9절에서 뭘 하겠습니까? 9절 말씀,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맞아요. 하나님이요 지금 놀래버리셨어요. 왜? 세상에 이것들이 이렇게까지 독해? 이렇게까지 악해?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지 못합니까? 아니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멀찍이 떨어져서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룩하는 자 나그네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는 9절 하반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 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렇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유원이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맞습니다. 사실은 나그네같이 보일 겁니다. 누구 눈에? 죄를 범하는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나그네가 아니지요. 나그네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범죄할 때도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실망하게 할 때도 그렇게 그들이 속삭일 때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부모들 우리가 자녀들이 속삭인다고 해서 그래 너는 내 새끼 아니야 모르겠어요. 심할 때는 너를 차라리 호적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도 그럼 부모는 여러분 이웃집 아주머니 됩니까? 이웃집 아저씨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속삭여도 여전히 그 곁에서 가만히 지켜보시며 그들의 삶의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고 바르게 서기를 여러분 옆에서 지켜보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뭐처럼 생각해 버립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내 삶의 나그네밖에 아니었어. 혹여라도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난 너무 힘든데 난 정말 죽겠는데 하나님이 마치 나그네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니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셨고 그때도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셨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선지자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아시게도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눈, 죄인들의 눈으로 보면 뭐가요? 거룩하는 자 나그네밖에 아니지만 선지자 눈으로 하나님 바라봤던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걸 알아요.
그들은 나그네라고 말하고 그들은 거루하는 자라고 하나님을 표현할지 모르지만 에레미야는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러므로 주님 이제 이 백성들이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는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던가요? 그래, 이제 나와 너희들의 영영 빠이빠이야, 나 너희들 몰라, 그렇게 떠나셨던가요? 아니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70년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동행하셨지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을 잠깐 참고해 보세요. 거기 보시면 선민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서 귀환을 예언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해가 되실까요? 자, 포로에 돌아온 그들에게 여러분 이제 너희들 포로에서 돌아올 거야. 그 예언 가운데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누구의 길을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래요.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래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렇게 고통당한 백성들 곁에 계시면서 그 아파하고 힘들 때마다 그들을 붙드시고 이루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으셨던 소망의 그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의 길 가운데 함께 동행할 것을 에레미야가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믿음 없는 자들은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뭔 이사야가 헛소리 한다냐. 우리가 7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너나라 깜짝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고 아니 보이도 않던 하나님인데 뭘 광야에서 뭘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요. 석자는 보여요. 누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 사막으로 광야로 너희들이 돌아갈 때도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너희들 그 하나님 의지해. 길을 내라 말입니까? 도로 깔라 말입니까? 아니요. 너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어요. 어떤 한 믿음의 사람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여러분 길이 보여요. 모래 위에 발자국 아시죠? 근데 그때 모래가에 발자국이 있는데 2개의 발자국이래요. 그 가운데 꿈속에서 그 인생에 지금껏 살아왔던 것들이 마치 파노라마 동화나처럼 이렇게 여러분 펼쳐집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머리에 발자국이 몇 개였어요? 2몫이었어요. 2개였어요. 근데 그렇게 그 인생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 삶을 쭉하니 보다가 어느 순간입니까? 그 인생의 최고의 고비, 가장 큰 고통, 큰 슬픔, 큰 아픔, 큰 고난에 처할 때는 갑자기 모래의 발자국이 2개에서 몇 개로? 하나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때 깜짝 놀란 이 성도가 꿈속에서 그런 거 하나님 부른 거예요. 주여, 주여, 왜 이때는 주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주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야, 이때는 이게 네 발자국이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너 힘들 때, 너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워할 때 내가 너를 업고 이 길을 걸어갔단다라고 주가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예화가 많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괴롭고 힘들 때 사실은 그때 주님은 우리를 끌어안고 가셨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우리는 그거를 못 봐요.
마치 유다 백성들처럼 어찌하여 하나님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 뉴스 가다가 떠나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우리 삶에 간섭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그때도 하나님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를 버리지만 마옵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어려운 또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대로 원하신가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합니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내 가운데 계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치 않는 건 뭡니까? 주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치 않는 거예요. 이 하루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길 어떤 길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곁에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 아닙니다. 나그네 취급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 대하여 언제까지? 끝까지. 언제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동행하신 분이셔요. 나그네 취급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나그네 취급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이 하루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길을 함께 걸어가시고 동행하신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하루도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여러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 어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약할 때는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다시금 주님 붙드심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주와 함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괴롭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내 인생에 나그네같이 여겨질 때가 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런 도움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아버지 왜 나그네처럼 그저 반갑만 하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애통이 할 때가 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택한 백성들에게 나그네가 아닙니다. 범죄하여 타락할 때 주님이 그저 멀찍이 지켜보실 뿐이지 그러나 여전히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저희들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도 내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허락하신 이 하루도 멋지게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질병과 아픔과 인생의 많은 고난과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택한 받은 주의 백성된 저희들을 주여 기억해 주시고 그 문제, 그 아픔, 그 모든 삶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저희들 낙심하지 않도록 주여 강한 손으로 이끌어주시며 그 문제마다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나의 나그네가 아니시지요. 늘 내게 되 계신 것을 믿고 주만 의지하며 힘있게 전진해 나가게 하옵소서.